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앞에 스크린 준비되어 있으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몇 명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 힘이 없다고 여러분도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아침 무조건 먹는 사람인데 아침을 안 먹었더니 힘이 없어. 힘이 늙었다는 얘기죠. 예.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제목이 참 특이하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물로 안 보이기에. 다시 한번요. 시작. 보물로 안 보이기에. 오늘 저는 서론을 좀 저의 이야기를 좀 고백하듯이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엔 무척이나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본문을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 가난해 보셨어요? 궁핍해 보셨어요? 경제적으로 허덕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간구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연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의 모습이 바로 절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 목사가 개척 초반에는요, 저의 뜻과 계획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더 잘 하실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저와 함께 했었던 분이셨고 이곳을 개척했을 때도 제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막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정말 제 모든 머리와 총동원 어떤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야겠다 하는 모든 계획을 다 했지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저만이 품었던 생각과 계획들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9년 차인데 저의 이상과 저의 계획의 플랜들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퇴색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을 품었나 할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만 남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만 남았어요. 되게 무책임해 보이죠. 이 앞에 있는 리더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점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점 계획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저의 플랜은 딱딱 들어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딱딱 무너지고 딱딱 실패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분노하며 이 교회를 보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과연 이 목사가 화가 났을까?
예, 그것은 이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했었던 저 자신의 속 모양을 보들어 봤더니 사람들한테 좋은 목사, 남한테 좋은 목사라고 평가받는 것, 또 동네 사람들, 지인들에게 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만한 점수를 스스로 제 자신 안에 저변에 깔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묵묵히 감당해 내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 좋은 시선을 받고자 하는 저만의 욕심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해내며 내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했었던 것들이 다 승승장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내 어깨는 높아지고 내 마음은 우쭐해지며 이 목사는 드더이 와, 난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라고 하는 나만의 욕심을 쟁취하고 있었진 않았을까? 드림교회가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남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목사라고 하면서 이 조광현 목사라고 하는 것을 살짝 띄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점수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 못난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용케도 제 속마음을 아시고 그래, 얘 조 목사는 얼마나 수고했니? 지금 생산적인 게 아니라 소비전으로 너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물질이며 너의 모든 젊음이며 다 쏟아붓고 있는데 너가 그냥 빛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박수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온갖 걸어오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라고 하는 이 모양의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까? 저 어떻게 저런 목사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실망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도대체 뭘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좀 뽀대도 나고 좀 폼도 나고 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그래야 리더십도 먹힐 것이고 그래야 교회도 이끌어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낮춰도 이렇게 짓밟힐 정도로 낮춰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은 요만큼도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울분이 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면에 세우고 제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그 나쁜 마음이 하나님은 개척을 해 나서나 아니면 부교육자 때나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에게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많은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려면 정말 좋은 플랜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막막하게 가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 앞으로도 더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함이 없이는 제가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계획과 또한 운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9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못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못난 모습이 저로 인해서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분이 목사를 할까 할 정도로 보여질 모습들이 여전히 보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뭐가 더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과연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렇게 힘이 빠지고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참 무너지고 목사님이 원하는 뜻들이 다 꺾이는데 무슨 기쁨과 무슨 원동력으로 목회를 해 나가실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해지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많아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제 자신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의 가사가 늘 제 자신에게 맴돌고 그 가사처럼 제 안에 삶이 되어지고 싶은 고백을 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은 그 찬양의 가사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나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의 삶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 열받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를 줬습니까? 왜 이런 직장을 줬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내 삶에 꽉 뜯어차 있는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는 늘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늘 여전히 여러분들을 낭망시킬 것이고 늘 여러분들을 힘을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3절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지옥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옥의 삶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광야와 기간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힘듦,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무슨 기둥? 뒤에는 무슨 기둥? 앞과 뒤에 이미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여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안 나온다고, 고기가 적다고, 때로는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빨리 그곳을 인도해 내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라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땅에 스스로 우리를 가두고 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유는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의 시선과 마음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잔뜩 빼놓으셨는지 지금 말할 힘도 없어요. 당뇨 환자가 있는 사람이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힘이 들게끔 한 이유가 있어요. 제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드러날 거거든요. 제가 더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로마서 7장 15절에는 바울이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는 것들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도조차 그것이 아픔을 주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 스스로 위안 삼고 있다는 것들, 그 위안에 대한 부분에 저는 과연 여러분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가져라. 여기 밑에는요 22절이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빠졌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자, 위에 있군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두 구절을 얘기했어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져라라고 했어요. 가져라. 여러분, 가지겠다고 한 얘기는 뭐가 내포된 뜻이죠? 주시겠다는 뜻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겠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뭐 했대요?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신다는 의미는 뭐 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겠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면서 야, 너 가져. 넌 이 믿음을 가지려. 야,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덥석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종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래요?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얘 너 믿음을 가져, 얘 천국을 너에게 소유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자에게 그 마음을 주느냐? 바로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곧 이 마음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산상복음 말씀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동아야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있었더니 그 말씀에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떠한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못된 마음, 나의 잘못된 선택과 또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성질이 급하고 때로는 빠른 화를 내고 때로는 이기심이 충만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탐욕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정말 비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해내므로 와,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선한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내므로 그때 비로소 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절대, 여러분 이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진정한 의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살이 골마 터져서 막 고름이 철철 흐르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장기가 터져가지고 장기가 다 흘러내려오는 그 사람을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능력과 존재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맞죠?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은혜를 구하려면 철저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성성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필요치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또 일주일 동안 나는 늘 죄를 향하는 발걸음이 빠를 것이고 늘 속이는 혀가 내 안에 있을 것이며 내 시선과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을 발견해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해내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대요. 어디 있대요? 내 안에, 네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목사 안에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이 목회를 해내서 내가 점수를 좀 딸까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숨겨져서 이 모습이 나도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목사이고 이 목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 능력과 명성과 명예를 올리고자 하는 이 못난 모습을 발견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모습도 내가 철저히 버릴게요 라고 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실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낼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 자신을 볼 때,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겠구나라고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여러분 젊잖아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저의 설교를 듣고 청소년 사역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2번 다시 안 불러. 왜 안 부를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힘이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절망을 갖다 주고요, 그에 있는 실체적인 존재를 드러내버리고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꼬꾸라져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했더니 다음에 안 불러.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이 있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10시간, 12시간씩 설교를 하고 노래해도 목이 가질 않았어요. 목이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목이 가요. 아, 이렇게 힘이 빠져가고 있구나.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려도 또 힘이 나가지고 가족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지금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뻗어요. 이런 연약해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이 필요한 이 존재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있고 팔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기가 쉬울까요? 아니, 어렵죠. 그러니 더더욱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밟아대고 찍어내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내는 거예요. 저 방에 들어가서 연습할 때마다 내 연습이 정말 내 공로와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진 거라고 하는 그 훈장을 슬그머니 붙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막아세우고,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조금도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애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생명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점수를 매기기에, 내 점수를 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그분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이용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나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나라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완전한 흑암이고 깜깜해서 천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막혀있고 어두운 존재여서 그 빛 한 줄기가 탁 비춰지는 그 현장에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과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발견해내므로 정말 하나님 은혜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그나마 살고 있는 이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보아지는 모든 현장과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속삭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뭐 한 거였어요? 주신 것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내가 한 나를 주니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짜증내며 화내지만 내 실존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다시금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하군요. 내가 사랑할 수도 없는 이 남편인데, 내가 아끼고 이를 돌봐주고 참을 수도 없는 이 자녀인데,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없는 이 환경인데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라고 보여지는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이렇게 되었죠. 보물로 안 보이기에. 과연 이 목사님이 뭐가 보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래요. 자,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늘날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적금이 쌓여져서 예전에 엄마 돈 빌려서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엄마 좋은 일만 내가 계속 했대요. 이제부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예? 아무튼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걸 얘기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거를 조금 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보죠. 자, 좀이나 동록이라는 건 뭐예요? 뭘 파먹는 벌레예요. 벌레는 아주 무익한 존재죠. 벌레를 보게 되면 극악무도해서 막 벌벌 떠는 우리 성은이 말고는 벌레는 다 그냥 에이 그까지 찍 이건 끝나버리는 거야. 아주 무익한 존재예요, 우리한테. 이 벌레만도 못하는 것들도 뭐예요? 해야지 못한데 아무 가치도 없고 취급받지 않는 것도 해야지도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다윗도 못한다라고 하는 3번의 반복되는 글자를 원문을 찾아봤더니 아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예요. 무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파니조. 내가 봤는데 모르고 가는 거야. 이게 보물이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 존벌레는요, 여러분 존벌레 옷 갉아먹은 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입으려고 봤더니 구멍이 뻥뻥 나 있어. 왜 그런 거야? 존벌레가 먹어서 그렇거든요. 면 같은 옷은 그렇게 특히나 많이 그랬었어요, 예전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소중한 건지 이게 귀한 건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또다시 도둑놈을 얘기하는데 도둑놈이 저거 보물 있네 라고 알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것 같냐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도둑놈들은 어떡하냐? 보물이 있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뭐해? 훔치지. 그런데 도둑조차도 봐도 뭐한대? 모른다는 거야. 즉 가장 비천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벌레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도둑들도 봐도 모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보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하늘의 보물은 벌레나 도둑이나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무슨 뜻이냐? 종기성이 있다 없다? 가치성이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반항은 아니죠? 틀릴까 봐 그런 거죠. 도둑이 봤는데도 훔칠 마음이 없어. 아주 보잘것없는 벌레도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가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즉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내 실존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나는 완전한 무익한 사람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내 삶에 주어진 어떤 현장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은 바로 보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존재가 결국은 실존적인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탁 받아치면서 까는 대상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이 사람 시간을 물어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미선교회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간적으로 성경에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숫자와 시간적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천지도 숫자로 대입하잖아요. 14만 4천. 숫자를 준 적도 없고요. 시간, 때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인간들은 뭘 만들어요? 때와 시간과 무언가의 어떤 적시적인 타이밍을 자꾸만 요구하는데, 어느 때 임합니까? 시간을 묻지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다 이거야. 얘도 보고 쟤도 보고 다 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감춰놨다 그래요. 감춰놨다. 꼭 진리도 감춰놓은 것처럼 진리의 그 보물을 감춰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 이런 게 있어? 우리 안에는요. 자, 도윤아, 나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너는 네 속에 있는 게 뭔지 넌 알아. 음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웃음을 짓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안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 내 안에 있는 내 전체의 존재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그 사람은 비로소 그때 뭐가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필요하네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거해야 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발견해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아멘 하시네. 죄인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 자신이 은혜로 덮으심을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사랑을 누리며 아무것도 없음에 존재임에도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있음을 누리게 하고 있는 내 현장의 삶을 볼 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네 라고 발견해내는 내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너 그렇게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쌉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를 느끼는 그 순간, 어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껴지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의 신앙, 아니 신앙까지도 안 가볼게요. 그냥 여러분 삶을 볼게요. 눈물 콧물 찔찔 짜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감동을 느껴서 또다시 돌아가서 죄악된 길로 갔어 안 갔어? 가 안 가? 이 목사 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주의 나라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러게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되는 그곳이 내 삶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도 너무나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이게 정말 내 삶에 내 안에 배겨져지고 내 삶의 신앙으로 배겨져서 그 고백이 오토매틱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죄를 한번 쭉 나열해,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1장에 보게 되면 죄를 쫙 나열을 해요. 1장에 보면 그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 더 가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래요? 사형. 써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행했어 안 했어? 많이 행했으면 우리는 뭐 받은 존재야? 사형 받은 존재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형성되는 것을 발견해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뭐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게서 탁 터져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그 나라, 이 뜻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요,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투자하셔야 여러분께 있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10% 맞아요. 10%. 90%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도래할 것이고 찾아오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의 내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구나 라고 얘기해 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로 보이세요? 정말? 보물로 안 보이잖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진짜 보물로 보이려면 내 자신을 봐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물로 보여.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가시로 보일 것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니 우리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 가시와 죄악과 그 엉겅퀴들로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내라고요. 그것을 인정해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겪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팽 하고 돌아서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근데 괜찮아요. 이 목사는 뭐가 한 가지
저 자신을 위로하느냐? 근데 또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준민이를 들을 수 있어요. 준민이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1년째 되지 않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목사가 이 단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낸다고 했었던 선포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목사가 일하는 거 없어요. 제가 뭐라고 된다고 저 인생을 세우고 말고 합니까?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서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펼쳐 보이는 나의 힘을 빼는 과정들이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이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행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행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나의 존재,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어떤 존재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철저한 내 자신을 발견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지게 여겨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더 사용하실까?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내 자신을 칭하는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주님, 나 어제도 죄지고 왔는데 오늘 뻔뻔하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연약한 모습, 나 정말 너무나 창피하네요 라고 내 자신의 그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사람엔 하나님은 아니야, 내 나라 안에 있으니 넌 내 안에 있는 거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평안을 누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저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마치 이것도 저의 자랑이 될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정말 저는 예전 같으면 저희가 입 밖에 못 냈던 목사라고요. 얼마나 교만이 꽉 들어찬 목사인지 아세요? 남보다 많이 배웠어.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뭘 더 잘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아니, 그것들을 하나씩 다 깨부시고, 야, 너 그걸로 행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네, 그렇나요?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 절대적 내 인정함을 하나씩 짓밟힐 때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정말 드러난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 이 박수의 고백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셨군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라고 하는 점수가 딱 매겨질 때 나는 빵점이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하나란 말이야. 보물로 정말 보이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대. 내 안에 추하고 못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잖아. 이런 목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은혜로우신 분이구나를, 그거를 발견해내므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내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맞아, 틀려?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간단 말이야. 너 죄인이니? 아니,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함받는 그 사람들이 값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내 안에 쓰레기 온통 거짓된 걸로 가득 찼었는데 나를 이런 곳에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은혜가 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고백과 찬양이 천국에만 있는 거잖아.
그래, 우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물이 내 안에 정말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현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과연 얼마나 깨달을까?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처럼 이 목사도 참 마무리 언제 이들이 깨달을까 했던 내 마음의 욕심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봅시다. 이 본문에 다 써 있어. 우리의 실존적 존재와 팩트, 너는 이런 존재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존재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현장이 뭐야? 보물이잖아. 아멘. 나는 무명한 자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구나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가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거고, 나는 정말 근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 삶에 항상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신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보물이잖아. 여러분, 저보고 예전에 저는 진짜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서 막 길거리 뛰쳐나가서 다니다가 병원이 있어. 병원에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요, 저기 병실에 앉아있던 한 노인 할머니쯤 돼. 아유, 얼굴은 멀쩡히 잘생겼는데 미쳤어. 그래, 나는 미쳤지. 왜? 나는 보물을 발견해냈잖아. 내 삶에 뭐가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냈잖아. 남들이 바라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고 멀쩡한 사진을 가졌지만 찌찌찌 혀를 차는 그 사람은 동록이나 좀이나 도덕은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는 나를 발견해냈잖아. 그것을 발견해내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값어치를, 내 보물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니, 기뻐 안 기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 야,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나를 살리셨구나. 이 현장을 오늘 이 본문처럼 나의 취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왜 나 살리셨어요? 이렇게 본래 말도 못하는, 아니 가치 없이 여기는 존재인데도 70억의 인구, 아니 이 우주에 있는 그 유니버스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붙잡으셨는데 왜 하필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합당한 이유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잖아. 나 이게 더 잘났잖아요. 이 목사조차도 나는 이게 더 뛰어나니까 목사 세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점수 매김이 다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나를 붙드신 이유, 될 만한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살게요. 보물로 느끼며 살게요. 주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